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보내주신 어떤 문자를 카카오톡 문자를 보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들으셨던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중부 쪽에 있는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해서 이게 나온 소식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어떤 모습이었었나, 오늘 제가 그 교회 영상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본 예배당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더라고요. 그 뜨거운 찬양, 그 말씀, 모든 성도들의 사모함, 이런 걸 보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윌로우 크릭 교회 충격 보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가 불현듯 떠올랐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꼽으라면 서부에 있는 세들백 교회 아시죠? 리고렌 목사님. 그 다음에 중부에 가면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독특한 목회 운영과 마케팅 기법을 접목해서 32년 만에 수만 명이 출석하는 대교회로 성장을 하였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하나 출판했는데 왜라요? 당신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책을 펴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모든 기독교계와 모든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었다. 이 책을 발간한 배경은 교인들의 내적 치유와 성숙 지수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3년간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120명 성도들에게 1대1로 면담을 하고 또한 100권의 책을 참고하여 만든 리포트 형식의 책이다. 32년 동안 윌로우 크릭 교회가 독특한 목회 운영과 마케팅 기법을 통해 수만 명의 교인들을 부흥시켰는데 교인들에 대하여 두 가지를 묻고 있다. 하나는 수만 명의 모인 교인들에게 내적 변화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적 변화, 내 심령의 변화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신앙의 성숙 지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데이터 접목을 통해 만들어낸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32년의 목회 방향에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세 번째,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성도다움으로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성도다운 성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들이 발견한 핵심적인 문제는 이렇다.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32년 동안 예배, 소그룹, 봉사, 구제활동, 제자훈련, 선교, 교육, 전도, 성경공부, 어마어마한 재정적 투자와 인적 자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실제로 내적으로 연결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단연코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 교회를 목회한 사역자들이 직접 만들어낸 리포트라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중요한 핵심은 이거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기보다는 청중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다. 이렇게 안간힘을 썼기에 실패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또 이분들은 말하기를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우리는 기독교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자, 즉 회복에 집중하자라는 각성이었다고 합니다. 겸허히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치부를 드러낸 목회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윌로우 크릭 교회 목회자들의 용기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통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려 하신 의도적인 섭리라 여겨져 낙관적인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그렇다. 이제는 좀 천천히 가야 한다.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지향과 지향과 성숙과 성장도 구분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말이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인들에게 충족시켜야 할 때이다. 그리고 교인들도 이제는 나의 필요를 예수로 통해 얻으려는 무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회는 성장과 부흥을 지향하고 질적 성숙과 나눔과 섬김을 지향해야 한다. 교인들은 소원 성취와 형통만을 추구하는 삶을 지향 내려놓고 내적 변화와 영적 성숙을 지향 다름질쳐 올라가고 목적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에 윌로우 크릭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레마로 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지 누가 알겠는가. 이제는 회복과 성숙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다. 충성스러운 봉사가 전부가 아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본질이 아니다. 포화된 마케팅이나 이벤트로 인해 마음이 분주함도 자랑이 아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의 포인트는 한 명이라도 튼실한 참 제자로 양육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작은 예수로 빚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 영적 근력을 강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믿음의 부력으로 죄악의 염려의 암초들을 가라앉게 한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지금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성도다운 성도 그리고 복음의 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음의 야성.
교회는 구호기관도 동호회 모임도 친목단체도 아니다. 교회는 치유받은 예배자들의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회복의 경험은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 한 사람 오는 것에 목매여서 뭔가 그 사람 비율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역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는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존재와 그 소중함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훈련 중이라고 해야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켜가고 발전시켜가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왜라요?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냐고 물어본 것은 무엇일까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소명대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겨울에 이렇게 봄비라고 해야 됩니까? 겨울비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한 비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녹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안개까지 꼈잖아요. 사실은 안개 속에 이렇게 운전하고 오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씩 외칩시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봉고차가 오고 또 마누리에는 안개가 엄청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안개를 뚫고 지금 예배를 나오셨는데 역시 나는 지금 잘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생명입니다. 왜요? 우리가 율로 그리교회 이 충격 보고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드는 게 어마어마할 건데 그걸 다 지키고 산다면 우리가 설교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시고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한번 제목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와 세계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척도를 재어봐도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봐도 정말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직한 자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따졌던 사건 지금까지 끊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이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부도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런 사람은 승승장구합니까? 하는 일마다 왜 잘 됩니까?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교회를 향한 핍박은 갈수록 쪼여오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은 개인의 삶과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오해한 부분을 지적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의와 인자와 여호와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책망을 들은 백성들은 그나마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6절에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탄식하는 그 미가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그 지적하는 바를 가지고 자기들은 그나마도 양심이 살아있길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구약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뭘로 드릴까? 숫송아지를 드릴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삶에 있었던 열매를 가지고 드릴까? 뭐예요? 제사만 드리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죄악을 범했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게끔 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나마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어떤 좋은 제사를, 어떤 아름다운 좋은 비싼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까? 라는 양심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이렇게 제물이 들어있는 제사만이 아니라 저들의 상한 심령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왜 소홀해졌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데 내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최고의 제물과 많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할 것이라고 잘못된 제사 아닙니까? 7절 하반절에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땡하였던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증한 이방인 신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맏아들을, 언제 하나님이 맏아들을 드려서 제사라는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양심이 그나마도 살았다고 뭔가 좋은 걸, 자기들이 귀하게 여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오류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찢어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면 우리 어때요? 우리 이런 회개 안 해보셨습니까? 콧물이 눈물이 되도록 내가 정말 생각도 안 했던 그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는 크게 가로막혀서 그걸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심령 어땠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행복했어요. 정말 영적인 능력이 그때 다 나에게 온 것 같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에 지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일꾼,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처럼 상한 심령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한 주간 내내 예배도 없어요. 말씀도 안 읽어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회개도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나면은, 예배 받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용서받을 줄 아는 성도들 없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인정해주는 가운데서 나의 모습은 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라는 특권 아래 나를 불러서 예배할 때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뭔가 양심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삶은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몸에서 삶이 나오는 곧 무엇인가 신앙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인격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없어요. 그러니 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 심령을 읽을 수 있습니까? 사람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신앙의 인격이 살아나는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거룩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어떠한 삶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는 신앙인이요, 밖에 나가면 종교인입니다. 밖에 나가면 전혀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요. 전혀 신앙인이라는 냄새가 없어요. 이런 삶에 찌들어져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회개가 터지고 정직이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나고 거룩이 살아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 받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말씀이 내 뇌에서 계속 기억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질문에서처럼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양쪽 모두를 다 택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일이 우선이니까 가정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냐? 가족에 또한 가족도 있는데 자녀도 있는데 세상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러다가 하나님 일 찌꺼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겠죠.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 잘 되게 돼야 돼요. 내가 부를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필요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실까요? 우리는 그때 어떤 하나님을 다시 또 요구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는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분이신지 엄청난 질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바로 선포한 방법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화를 통해서 모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났더니 믿음의 성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될 일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어저께 미용실에 갔다가 그분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30대 여자분이 머리를 하러 왔는데 이 동네 교회를 다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 사람들은 우스워요. 보통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 보면 이 교회, 이 동네 교회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아름다운 교회 가봐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30대 되는 그분이 무엇을 찾고 다니느냐 물어봤어요. 교회마다 갔더니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자기는 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건,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빨리 젊은 사람들과 친해져서 뭔가 좀 친하고 사람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으러 다니고, 신앙생활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교회가 맞아야 돼. 자기에게 젊은 사람이 많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옳은 신앙입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다음부터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당신은 신앙생활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물어봐라. 물어보고, 적어도 교회를 갔으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신앙인이 되겠다, 이런 결단이 서야지. 교회 가서 사람들의 모습 바라보고 젊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예배 드리고 왔다면 그 사람 예배 온전하게 드렸을까요? 예배 실패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면 내 비율을 맞춰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모든 목회자들이 그 사람에 맞춰서 목회를 해야 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려면 섬김의 중심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섬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아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다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깨끗한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8절이 사명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내 삶의 목적이 반드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책임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아서 사명에 순종하는 책임을 다하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 자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가정의 고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맡겨놓고 우리가 염려합니다. 또 걱정합니다. 우리 자녀 내가 앞서서 행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녀 보호하고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작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더듬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시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윌로우 크릭 교회를 통해서 충격 보고가 우리 교회 안에 적게는 나 자신 한 사람에게 충격 보고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수없이 찾았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 제목에 만족이 돼야 되는 하나님만을 요구하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더듬어 봐야 되겠죠.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갑니다.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쌓고 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일을 다 하고 핑계 삼아서 나는 피곤해, 나는 체력이 안 돼,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채우는 사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체력 승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 체질 건강하게 시켜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나만 놓고 일해야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걸 딛고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문제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우리 육신의 일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생명 같은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확신하면서 제단을 신뢰하고 내게 말씀을 전해주신 선지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우리가 적어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내 심령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엉망으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반드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사명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시간마다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교만이 앞섰습니다. 겸손과 순종은 이미 버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라고 명하실 때 주여 내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오늘 저녁에는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2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